자, 오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새로운 일들은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특별한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리요. 할렐루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의 마음에 나의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감동시키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중건령이 그 떨어진과 동시에 70일의 환상이 이제 개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다시 부활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왜 사용하셨는가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수상궁에 있던 유대인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된 사람이고 후에는 예루살렘의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더니 BC 444년경으로 태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배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배교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민족이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발전케 하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하나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가 BC 458년경에 에스라와 함께 유다로 돌아갔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이 고국의 상황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서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하는 말은 샬이라는 말인데 구걸하다, 간청하다, 질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간절한 요구가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이 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쇄치레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늘 이야기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르지 못할 가난한 영혼들을 마음에 두시고 그들과 동일시하셔서 살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나누시잖아요. 그러한 또 다른 사람이 누구였는가?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도 티루파티 지역의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누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나눠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가난한 영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과 내가 동일시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그가 근심하고 막 눌리고 막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고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닥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죽어가는 영혼이 그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여러분이 동일시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태어나 보니까 북한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야. 애기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태어났는데 북한인데 보니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영인 것 같아. 그 영이 그렇게 슬퍼하는데 와, 정말 그렇게 슬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전해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꿈을 꿨구나 끝, 이게 아니죠. 그 마음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품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 땅, 아프리카 땅, 파키스탄, 동남아 이게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지금은 또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중독자들을 위한 마음을 또 주시잖아요. 중독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 중독자들을 또 모으고 변화시키는 이러한 또 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이들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비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야 우리가 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동일시하는 거야. 그 죽을 똥 살 똥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왜 고국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냐? 당시에 도비야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적군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로잡힘을 면했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력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어요. 성문은 다 불타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복음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가서를 보니까 야, 한국교회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제 복음의 진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공산화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인도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날마다 핍박 가운데 있고 어쩔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정말 그 형제자매들을 위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안위가 우리 마음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관심사를 넘어서 그들과 우리가 이 동일시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국교회를 향한 아픔도 없고 세계의 형제자매들을 향한 아픔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는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느헤미야와 같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마음에 있어서 정말 나의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내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나눠주기를 원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듣자마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여기 보니까 I sat down and wept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주저앉아서 울잖아요. 하지만 한국교회가 어렵지만은 세계교회가 어렵지만은 우리의 북한 동포가 어렵지만은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분발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비통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을 보고 그는 비통함을 참을 수가 없었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고, 비느하스는 두령의 간음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고, 링컨은 노예 제도를 참을 수가 없었고, 마틴 루터 킹은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을 참을 수가 없었고, 월드비전의 창시자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수많은 선교사리들은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유일한 공통점,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특별한 공통점이 뭐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죽어가는 영혼들의 현실 앞에 이들은 다 비통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때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세계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북한 동포를 바라보면서 비통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비전을 주십니다.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 사랑에 매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을 시키고,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비느하스는 창으로 남녀를 찍어서 죽임으로 죄악을 그치게 하고, 엘리야는 아세라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잖아요. 링컨은 노예제도를 철폐시키고, 마틴 루터 킹은 인종차별을 없애고, 월드비전 창시자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비통함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비통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이제 영적인 쓰나미가 다가옵니다. 요즘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우리 나라와 전 세계와 너무나도 일치가 되는구나. 이제는 바벨론 침공과 포로 생활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때를 따라 주인의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경고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위로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쓰나미가 오는 것이, 이제 내리막만 있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불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핍박 가운데 1세기 때와 같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때에 마지막의 부흥이 아니에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또 채찍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잖아요. 그러한 부흥이 이 마지막 때에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평안한 때에 그 부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부흥은 가장 핍박의 때에, 가장 악령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져서 이루어지는 부흥,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흥을 견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통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가 비통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현실을 봅니다. 세계 교회 현실을 봐요. 북한의 현실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면 당연히 비통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맨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잖아요. 왕은 자기 것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왕은 나눠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얻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낌없이 나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그런 비통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인도 티루파티 목사님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야, 이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제 복음을 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비일비재하다. 우리가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행하면 행할수록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나누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왜 비통함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하시기를 원해.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가 되었다.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고자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이런 사명 저명 사명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는 주님이 두려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의 눈물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 주님을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죽을 똥 살 똥 살게 돼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혼들도 좀 케어해 주렴. 저 영혼들도 케어해 주렴. 우리가 지금 동남아와 동남아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인도와 주변 나라와 아프리카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다 돌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온 세상을 비추는 교회 하나가 없다고 했으니까 저는 동남아와 인도와 주변 나라와 아프리카만을 선교하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온 세상을 돌보는 비추는 교회 하나가 없다고 했으니까 주님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중앙아시아에도 보내주시고 중동에도 보내주시고 북한에도 보내주시고 유럽에도 보내주시고 중국과 러시아에도 보내주시고 북미와 남미와 오스트리아와 태평양 제도에도 보내주시고 오스트리아에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영혼을 섬길 수는 없지만 모든 영혼을 마음에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섬기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기도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북한에 대한 영혼을 주시고 또한 중독된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어디까지 나아갔는지 그것을 보고 너희가 자랑해라. 우리가 나아가고 싶다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맡겨주셔야 여러분이 그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진이가 꿈을 꿨습니다. 제가 보면 이제 진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권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꿈을 꿨는데 이제 심판에 대한 이런 뭐가 있나 봐. 그러니까 보니까 꿈에 내가 진짜 친구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그게 막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되는 거야 이제 심판이. 그러니까 얘가 너무 두려운 거지. 내가 친구들의 영혼을 무시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기가
낙원에 딱 가더라는 거야. 천국이 아닌데 낙원이더래. 근데 그 안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 우리 친구들 강권해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깨끗하게 살아보세요. 뭐 제 아들 얘기가 아니고 그냥 예화를 드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을 주시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여러분이 정말 깨끗하게 살아봐요. 하나님이 마음을 왜 안 주시는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 주시지 않는 거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열매가 안 맺어져요. 하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세요. 열심히 하는 모습은 봅니다. 하지만 열매는 안 맺어져요. 열매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열매가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지역과 유튜브를 통해서 중독에 걸린 분들이 얼마큼 변화가 될까 제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도우라는 건지 주님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괜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시면 그때부터 그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할렐루야. 회개를 누가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누가 회개해요?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세계교회를 위해서 누가 회개해요? 세계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동일시되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말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애 같아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왜? 지금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지금 영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거짓 복음으로. 세계교회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거짓 복음뿐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핍박으로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대로 됐잖아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지상명령도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해라? 지키게 해라.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지키게 해라 그러면 경계를 일으켜요.
그런 정신 나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정신 나간 재직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 다 설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지켜도 되니까. 쉽게 갈 수 있잖아요. 넓은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도 없고, 바로 잡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때다라는 거죠.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어가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한 사람이 이 성읍에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환 목사님이 배도하지 않으므로 그 성도들이 배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그들이 많은 연약한 영혼들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기회가 있겠는가, 영혼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술 맡은 관원이 본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본업이에요. 오늘 둘째 아이에게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는 네 본업이 아니다. 본업은 크리스찬임으로 공부를 못할 수는 있어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므로 공부보다도 네가 바르게 사는 것에 더 힘을 써야 된다. 본업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에요. 본업은 뭐예요? 크리스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속히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영혼을 맡아달라. 이런 음성을 한 번은 듣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한 번도 주님이 이 영혼을 맡아달라, 저 영혼을 맡아달라, 한 번도 한 얘기 없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런 음성 한번 듣기를 원해요.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주님의 위로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